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화요일까지 다시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네, 주님을 깊이 만나셨나요? 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 네, 많은 사랑을 받으셨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또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로 나는, 여러분은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택하여졌다. 어떤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졌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네. 또 아멘 소리가 적어요. 네, 응답하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게 부르심의 소명을 여러분들이 화답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사명을 받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사진, 단체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김강부 지부장로님께서 펜션을 자 이렇게 빌려주셔서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네, 자티향기 푸른 숲 가서 우리가 이거 다 여러분들 사명 받은 거 다 하셨죠? 다 새기셨죠? 네, 그냥 여러분들만 알고 그냥 버려지긴 아깝잖아요. 그냥 방 안에 걸려지는 문패로 끝나는 게 아까우니까 제가 집에 가서 쭉 봤어요. 누가 어떤 말씀을 받고 누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하신 그 명하신 약속의 말씀과 사명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속으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으면 됩니다. 오늘 받으면 되니까요. 자, 또 저거 안 나눴던 친구들도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면 다시 그 화면 띄워주세요. 문패 사진. 네. 문패 사진 다시 띄워주세요. 네. 저 오른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거 있죠? 네, 그 글씨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거기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 것입니다. 이렇게 돌 것인데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내 앞에서 거룩하여져라. 그런 말씀을 받으신 분이 있고요. 그 왼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런 말씀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네,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거룩한 씨로. 이 마지막 때, 이 황폐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구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받을 것입니다. 그걸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새겼고요. 그 왼쪽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있죠? 네, 그 말씀을 받으신 분이 있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밑에는 나는 주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명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네, 밑에서 다시 위로 좀 올려주세요. 위로 좀 올려주시면 가운데 딱 정확히 가운데 꽃이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이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받으신 분이 있고요. 또 그 밑에 감사로 받으신 분이 있고, 그 왼쪽에 새 그림은 이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시편 84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씨, 그 말씀은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네, 그 말씀을 받았고요. 자, 오른쪽 위로 가주세요. 네, 오른쪽 위로 보이시면 그 두 개 있죠. 그 저 위에 두 십자가 있고 그 왼쪽에 있는 거, 그것은 그냥 주제 말씀 그대로 썼어요. 주제 말씀 그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 귀한 말씀을 받았고요. 그 밑에 양 그림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라. 그런 말씀이죠. 그 밑에는 참 말이 예뻐요. 사랑으로 물들이다. 네, 사랑으로 물들이다. 네. 저기 사랑 러브 해놓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다. 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 밑에는 기도하는 손이 있고요. 기도와 순종. 네,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사명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 밑에 이제 벚꽃 같은 모양은 한자로 화평과 평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빌립보서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받았고요. 네. 또 그 밑에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네, 그 말씀 받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저거 나누셨던 또 청년부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사명을 받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네, 어때요? 여기 받으신 말씀과 또 주님의 주신 음성, 이런 것을 천천히 이렇게 잘 보면은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내 심령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가 거룩하여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화평과 평안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채워지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약속의 말씀들을, 사명들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자가 되겠습니다. 왜요? 주의 궁전에서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첫날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구체적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신 분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나는 이제 세상과 멀어지다. 네,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제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제 쓰임 받는 그렇게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에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까요? 사명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지났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때요? 네. 4, 5일 만에 또 희미해져 가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만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의로, 나의 생각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왜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내 스스로 사명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사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낸 욥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2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또 무슨 계획이라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사명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명이 점차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루어 가신다. 함께 이루어 가신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 네. 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 뭐라 그랬죠? 아까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과 사명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네, 뭐였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뭐였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 공통된 사명입니다. 그럼 이 사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이 사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예수님의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상명령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성교 명령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명은?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로부터. 예수를 믿는 자부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과 성교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지상명령은 또 지상명령,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뭐였죠? 하늘과 권세를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권능,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권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되죠? 예루살렘과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과. 우리에게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거기에 임하셨던 자들이 각 한 심령씩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믿고 다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시작되는 거야? 이 교회, 나의 공동체와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온 유대와 내 지역 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내 나라까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의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이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실 때 혼자 이렇게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왜 각자 개인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하실까요?
왜 그렇죠? 공통된 사명만 있으면 되는데 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일편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사람, 동물, 짐승, 사자, 멍멍이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사명을 이룰 때에는 어떻게 돼요? 각자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대로.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주신 그 달란트들을 서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났다, 내가 받은 사명이 최고다, 내가 재능이 더 많다,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잘못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 그대로, 그들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청년대학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8장 28절.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그 사람들이 곧 뭐예요? 사명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대로예요. 부르심이 뭐예요? 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그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라, 나의 사명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사도행전, 힌트는 사도행전 9장인데 네, 누굴까요?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이에요. 주님께.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는 거지. 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날도 여김없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내가 잡아서 결박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확 비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을 만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그 이후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직가라는 동네에 있는 마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 또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예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마가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너가 가서 안수를 한 후에 눈을 띄워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죠? 주님, 이 사울이라는 자는 이 다메섹에서도 유명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요, 또 대제사장에게 주를 믿는 자를 결박하여서 데려갈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자입니다. 그 자에게 어떻게 가서 눈을 뜨게 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방금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주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죠? 그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죠? 순종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건 자기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도 환산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죠?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있었던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고 먹음으로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강건해진 그 순간,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즉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소명과 부르심이 되게 짧아요. 짧은 순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즉시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들도 부르심에 응답했잖아. 그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 그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없애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자신을 없애는 겁니다. 너는 내가 못 보게 하면 못 봐, 먹지 못하게 하면 먹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너가 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려 했지만 내가 너를 한 번만 제어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연단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를 낮추는 것, 나를 죽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야,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단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연단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나만 사명 받았다고 잘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받은 자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서 주님의 큰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연단은 어떤 연단이라고 했습니까?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 주님의 상으로 충만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기도 했었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고백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연단을 받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너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너는 반드시 결박을 당할 것이다. 앞으로 네가 로마에 갈 것인데 수많은 핍박이 너를 기다릴 거야.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가 고난을 받아야 돼.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나 혼자는 못해요. 나 혼자는. 사도 바울도 동역자를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인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안 쓰세요. 죄송하지만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습니다. 쓰시질 않으세요. 분명히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로 예비하셨는데 그 소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사명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에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